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오늘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네, 40번 나옵니다. 40번 나와요. 한 장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4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말끝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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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다면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래서 당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너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멸시천대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움과 멸시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셔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염려에 빠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해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늘 만족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용납받으시고 사랑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별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영적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고백했지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아버지가 없어 그렇게 속삭여요. 어려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넌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삶은 다 네가 책임져야 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너와 함께 하지도 않아. 너는 혼자야. 마귀가 하는 이 말을 믿으니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프게 사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대구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 네 분의 아버지께서 이번에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게 됩니다. 저의 최종 학력은 아버지 학교입니다. 이번에 또 네 분의 아버지께서 저의 동문이 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을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뒤에 아버지를 꼭 붙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왜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붙이는 줄로 알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을 부를 때 붙이는 수식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고 수료하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어요. 또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길러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수식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언제라도 용납하시는 아버지, 언제라도 내가 그 품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언제라도 나를 웰컴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을 때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달라지고 제 신앙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기에 아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빠하고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탁월해서 정말 그 기도가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앞뒤가 안 맞아도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는 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40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 기도 내용부터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순서가 돌아오고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염려, 걱정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잠도 잘 안 오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부담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기도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물론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깊이 묻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확신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당당해집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도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하는 말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비록 서툴고 부족해도 내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만난 목사님, 한 목사님의 딸 이야기가 박리보가 사모님 기도학교 강의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유학 시절 방 하나 거실 겸 부엌이 전부인 작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딸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동생 딸에게, 아이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 마음에는 이거 가족들이 들으면 안 돼요. 언니가 들으면 안 돼요. 가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들으면 안 되는데 집이 좁아서 몰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꼭 들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꼭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지요? 그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이에요. 꼭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웃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구해야지, 열심히 구해야지, 또 구해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악해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고 상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열심히 구하면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구해.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 군에 갔다가 뜻밖의 포상휴가 받은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입대했습니다. 우리 민준 형제, 반갑습니다. 네, 군입대했어요. 신학교 다니다 군입대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갓 훈련소에서 나온 이등병, 제일 쫄병이고
내무반에 할 일도 많고 기도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또 기도할 시간이 잘 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고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병들이 보초 서기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에 자기가 고정으로 보초를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고참들이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고정으로 보초를 서겠다고 하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 이등병은 남들이 고나게 다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보초를 서면서 나지막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에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가 지났을 때 갑자기 중대장이 이 이등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등병은 집에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중대장이 휴가를 다녀온 이등병이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아버지 괜찮으십니다. 진짜 아버지 잘 계시더나? 예, 아버지 잘 계십니다. 자꾸 아버지 잘 계시는가 자꾸 묻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이등병이 밤만 되면 보초를 서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저거 분명히 집에 아버지가 편찮으시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다. 쫄병이라서 말도 못하고 심각하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찾아뵙고 인사하고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휴가를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생각지도 못한 특별 보상 휴가까지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민준 형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을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벌써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기도 응답은,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러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예수님도 오늘 기도에서 40번이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껏 아버지 이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쁨, 놀라운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시고 내 인생을 농사 짓고 계시니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